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0장 1절로 31절 말씀 끝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 데에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29장에는 지난날에 욥 자신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30장 말씀에서는 욥이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이제 3번씩 표현합니다. 1절에도 이제는, 9절에도 이제는, 16절에도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는 지금은 어떠냐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지난날의 영광보다도 현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질문하며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떠냐?
지난날이 쓰라렸든지 지난날이 영광스러웠든지 지난날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이 어떠냐라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 사실을 묵상하며 지금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난날은 이러했다면 지금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현재를 묻는 그런 이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은 형편이 어떤 경우에 있구나,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지금을 고백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모욕한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이 지금은 나를 떠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등 돌리고 나를 이제 조롱거리로 삼고 놀림거리로 삼고 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정말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아픔과 고통,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관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쓰라린 경험들이 있음을 욥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욥이 결코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아주 심하게 말해서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1절에 아예 대놓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롱과 놀림과 공격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타인에게 무시받는 고통이 크다는 것, 지금은 이제는 내가 그 무시를 받고 있구나, 이런 쓰라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존경받고 존귀받는 것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만들어 놓으셔서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무리들이 내 화살에서 다 도망가, 내 범위 안에서 나의 영향력에서부터 다 벗어나 버렸다. 굴레를 벗어버렸다. 내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 이웃에게서 내가 무시함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활시위가 늘어짐 같이 그렇게 늘어뜨려 놓으셨다. 즉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게 결코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경멸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활시를 단단히 당겨 놓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시받는 존재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 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활시를 놓아서 늘어지게 만드심으로써 두 번째로다는 이 욥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육신마저도 완전히 정말 생명이 녹을 정도가 되었다 표현합니다. 16절 말씀,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이제 욥에게 심각한 더 큰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19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셨다. 나를 티끌과 채 같게 하셨다. 그러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하는데, 20절 말씀,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침묵의 고통,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고통,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돌보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육신의 고통과 함께 영적인 고통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실 만만 한데도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때때로 우리에게 영혼의 깊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나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 거리감의 표현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돌아보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거리감, 이것이 욥에게 심각한 고통이었음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게 하여 주시고, 아니 근접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 더 가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귀한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계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그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말씀이 없으시지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늘 좁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성생활, 우리의 영적인 이제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송은 찰스 웨슬레가 곡을 쓴 그런 찬송가인데, 찰스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아니겠습니까?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가 가사에 보면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맡은 본분은 주님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침묵하시고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고, 또 때때로는 어떤 때는 또 아무 소리도 없으시고 어떤 때는 응답하시고, 어떤 경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맡은 본분,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내 영혼의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주님은 계시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며 주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혀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욥은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자기 자신, 이제는 그들 때문에 고통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아픈데 더더군다나 세 번째로다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이랬는데 이랬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복을 바랐더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지금 내가 심각한 것은 내 마음에 환난이 임했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내 마음이 힘들다. 내 마음에 근심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당했구나. 이 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보니 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구나.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27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내가 들끓고 있다. 환난 날이 나를 덮쳐버렸구나. 바로 이 고통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휩싸여서 막 휘몰아가는 그런 질고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속에 환난이 우리를 휩싸고 휘몰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들끓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내가 문제구나 라는 깨달음을 간직하며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혼이 분주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마음껏 호흡하며 고요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는 고요함의 영성이 믿는 성도들의 삶을 사로잡아서 환경이 어떻든지 삶의 조건이 어떻든지 시대가 어떻든지 우리의 영혼은 날로 더욱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한 영혼을 소유하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스스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 마음속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이 고요함의 영성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요함의 축복이 채워져서 흔들림 없는,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변치 않는 이런 귀한 삶을 꼭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존귀 여김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는
이런 정말 환난이 닥쳐오고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끓는, 그래서 고요함이 없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고요함과 평강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게 해 주시옵소서. 견고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